그릿 시냇가와 이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뭄의 시간을 보내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던진 말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 18절을 통해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괴로움이 임한 원인을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 엘리야는 다음 절 열왕기상 18장 19절을 통해서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괴롭히는 원인이 되도록 한 미혹한 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제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하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도록 한 후에 열왕기상 18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럽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하나님인지, 여호와라고 부르는 신, 하나님이 신인지 하나님인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으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가 흐르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 우상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선지자 엘리야는 아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은 후에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우고 물까지 다 말려버립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헛되지 않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헛되지 않은 기다림이라.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2절 시작이 그리고 대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셨다 야훼께서.
앞절 1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의 이 기다림은 헛되지 않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살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 그런데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은 기다림이 되었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다림, 그 하나님을 기다린 기다림은 헛되지 않은 기다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헛되지 않은 기다림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존이라.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자주 언급했던 히브리어의 하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아무리 세상 나라가 다양한 힘과 권력을 가진 인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함께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율법을 놓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갈대아 사람들, 이런 자들로 인해서 경건한 선지자 하박국과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존이 하박국에게 임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pat모라는 섬으로 유배되어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존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받은 하존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합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요한에게 보여진 하조온이었습니다. 온통 세상 나라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조온,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조온을 바라본 요한은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한 모습이 아니라 온 세상을 분명한 계획과 함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조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오래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 아시죠? 이게 하박국의 고백인데요, 하박국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조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조온을 받았기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온갖 나름대로 힘을 가진 자들이 제멋대로 세상을 끌고 가고자 하는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조온,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기록하도록 하는 하조온입니다. 기록하도록 하는 하조온이라.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박국에게 이 묵시, 이 하조온을 기록해라, 명백히 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명백하게 기록을 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에서 유명한 존 칼빈은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뛰어가면서라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이 하조온이 곧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후에 되어질 일이기에, 후대에 꼭 필요한 것이기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하조온을 꾸준히 선포해라, 계속해서 선포해라. 아무리 세상이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그 하조온대로, 주신 비전대로 이루어 가심을 선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록 선지자 하박국은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떠났어도 하나님은 그 주신 하조온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어진 귀중한 한 가지 하조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귀중한 한 가지 하조온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구주,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조온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꿈꾸십시오. 세상은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심판날 반드시 심판하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그 하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하존 가지고 삽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하존과 함께 더욱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